오늘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었다. 이걸 자랑했는데 추천서를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던 내용, 혈통, 율법, 학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하나 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근데 바울이 끝까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약함이란 뭔가, 몸에 가신 질병이 그의 약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29절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내용에 의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나는 더 약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강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하셨죠.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책망과 정죄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상한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에게는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것은 죄고 약한 것이 덕목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쫓아야 되는 줄 착각하는데, 이 모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입니다. 그냥 올이 아니고 all in Jesus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해야 된다. 그게 배도입니다. 천주교하고도 평화하고 불교하고도 평화하고 모든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 서로 종교가 대화하고 화평을 이루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배도예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보니까 개신교 목사하고 불교 승려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화음 맞춰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게 있던데, 뭐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려다가 제 영에 심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봤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종교의 찬양을 부르진 않겠죠. 가곡 같은 건 이런 거 부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건 화평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라는 것이고 강해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계속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종교들은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도 기본적으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고 의와 불의, 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전쟁들은 항상 있어 왔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힘의 대결일 수밖에 없죠. 또 주님은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기고 지는 게 뭡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긴다, 싸운다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있어야 된다. 강함이 이기고 승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강해져야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영만 강해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강해져야 돼요. 육체적인 강인함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강인함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저주라고 안 해요. 그래서 범죄나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죽어줘야지. 옆에 가족들이 죽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오른뺨 칠 때 왼뺨까지 돌리라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그냥 맞아야 된다,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범죄자가 공격할 때 그거 맞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내 가족을 보호할 육체의 강인함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있어야죠. 누군가 자기 재산이나 생명 또 신체 위협을 가해 오는데 적절한 힘을 그때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허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상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나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나가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이단들이 군대 안 간다. 나는 병역의 의무 할 수 없다.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상대방을 죽였다, 사살했다. 하나님이 그거를 살인죄라고 해서 지옥 보내시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국가에서 임명한 경찰이나 군인들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 그럼 그것도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들 위정자들이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칼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 정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너무 힘이 세지고 커지고 많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또 종교 재판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자행했는데 그건 죄입니다.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많고 힘이 세지면 꼭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처럼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건 다 불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싸우고 전쟁하느냐? 진리를 수호하는 일일 때, 그때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질 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진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에 반하는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 이 진리, 말씀의 칼을 휘둘러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오늘날 계속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예요. 포스트 모던의 정신이 해체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절대적인 것들을 다 해체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들은 절대로 없다라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런 사상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진리인 그 진리가 나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으니 강요하지 마라. 너 믿는 거 나 타치 안 할게. 그러니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누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깨갱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인 거다. 상대적일 수가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상대적이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너한테나 진리지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만들어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만들어냅니까? 죄가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진리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창조적으로 창안해가지고 성경을 내가 다 썼다? 그런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는데 죄에 대해서 글을 써놓고,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데 구원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그 천재가 누구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 이걸 내가 스스로 창안해가지고 처음에 창조라는 건 이렇게 시작됐을 거야, 이걸 이렇게 각색해서 꾸미고, 그 다음에 죄라는 건, 선이라는 건 이런 건데 죄라는 건 이렇게 돼서 죄가 들어왔을 거야, 이걸 누가 각색을 할 수 있습니까? 선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는데 아담이 그걸 썼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각색해서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거지, 이거를 창조적으로 누가 잘 써놔가지고 인간이 이걸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보존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그때 주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하석인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다시 붙여주세요, 귀를.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주님의 나라였다면 베드로 보고 더 힘써 싸워라 그러셨겠죠.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주님을 심판할 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너 아무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리 빌라도가 협박하고 으름장을 놔도 그냥 침묵으로만 서 계십니다. 불의 앞에서 진리는 침묵으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빌라도에겐 심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 악한 영도 내어 쫓는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가만히 있을까? 왜 저렇게 무능해 보일까? 그래서 빌라도도 이해가 안 되니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네 눈앞에 진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진리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진리라 하는 것을 침묵으로 답하신 거죠.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진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고 구주시며 종말적인 심판주라는 것도 진리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장차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없는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아이들도 그런가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무슨 말입니까? 강한 놈의 편이다. 나는 강한 자가 살아남으면 나는 그 놈과 함께 편을 먹겠다 하는 거죠. 누가 이기든 나는 이기는 편에 속하겠다.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이기는 편에 들어가셔야죠.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세요. 그럼 우린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바보같이 왜 지는 편에 속하려고 그러세요? 세상 편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야지. 이기는 편이 내 편인데요? 당연히 우리 주님 편에 서셔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분이 가장 강하시다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침묵으로 그냥 심겨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침묵으로 승리하셨다면 그냥 우리도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편이니까 주님이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셨다면 우리도 썩어지면 되는 거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그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근데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외의 문제라면 이기고 지는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이겨서 뭐 합니까?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이기는 게 큰 자가 아니에요.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근데 늘상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죠. 말이라도 한마디 내가 더 하고 싶죠. 그래야 일단 내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속이 시원해지는 이유는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구멍을 내는 바람에 영혼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시원한 거예요. 바람 들어와가지고. 진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깁니다. 비진리의 문제에서는 이길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 본성이 가로막죠.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로 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본성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약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속에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치받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악한 영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면 가끔 비행기에 쥐가 탄대요. 그럼 이제 쥐 소리가 납니다. 쥐가 이제 비행기 막 배선을 갉아먹고 그러면 이제 추락하거든요. 그럼 그 쥐를 잡으려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 비행하는데 무슨 쥐를 잡으러 다닙니까? 어떻게 하냐면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고도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 쥐는 땅속이나 이제 설치류 땅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기압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고도를 높이면 쥐가 자동으로 죽죠. 여러분 쥐 잡으려고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그거 언제 다 잡습니까? 고도를 올리셔야죠. 그 보좌로 가셔야 돼요.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경배가 여러분 올라가는 키예요. 하나님 극진히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 고도가 올라가죠. 언제 그 쥐를 다 잡으러 뛰어다닙니까? 내 안에 그 쥐가 얼마나 많은데 고도를 올리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죽을 맛인지 아세요? 아는 건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 알미 삶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는 것만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똑똑해지기는 계속 똑똑해지는데 거룩해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맛인 겁니다. 배움하고 싸움은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배웠으면 싸워야죠. 여러분 신병교육 때 가면요 한 6주 하나요? 요새 몇 주 합니까? 4주 해요? 뭐 여기도 갔다 온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6주 했던 것 같은데 6주 4주 그거면 끝이에요. 다 배웠어요. 총도 쏠 줄 알고 뭐 장비들 다 다룰 줄 알고 다 배운 거 6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실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늘상 배우기만 하려고 그러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죠. 싸움이 없으니까. 원리를 왜 배웁니까? 실제 하려고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사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고난도 싫어요. 사랑도 싫어요. 섬기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나 혼자만 있을래요. 그래가지고 늘상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하면서 말씀 연구만 합니다. 그 되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주구장창 말씀만 가르치고 공부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한글 모르셔도 돼요. 생명의 역사 만들어내는데 한글 모른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셔도 돼요. 사랑만 있으면 다 녹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뭔가 똑똑해지기만을 원하지 낮은 자리로 가는 건 싫은 거죠.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셔야 되고 진리와 함께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돼요. 길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식 없어도 됩니다.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면 다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멋진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하고 어느 걸 택할까요?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걸 택할 겁니다. 엄청난 지식하고 지혜를 얻는 거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거하고 어느 걸 택하실래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하고 가난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택하셔야 돼요. 고작 유통기한 100년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영원을 거기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거기다 거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된다. 산상수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온통 다 할 수 없는 일들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건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실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바닥을 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죠. 기업이 부도가 나도요, 끝이 아닙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런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계속 오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끝없이 실수합니다. 근데 걔가요, 뜨거운 거에 손을 대야 뜨겁구나, 여기서 손 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수하는 거죠. 데워봐야 뜨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는 거예요. 이 일에 데이고 저 일에 데이고, 이건 뜨겁구나,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40년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처음부터 망한 자고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 하나 주님께서 받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